하나님, 제가 자식 농사를 망친 죄인입니까?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고 밤마다 이불을 적셨습니다. 35해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주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제 기도가 그 아이에게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자녀를 키웠는데 정작 그 자녀가 하나님을 등져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내 탓인가 싶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가슴에 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72, 35해를 한 교회에서 권사로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 한 번 걸은 적 없고 수요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권사님은 믿음의 본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혼자 방에 들어가 성경책을 꺼내 펼칩니다. 아들 동현이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고 웃던 그 아이를 성경 위에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날의 서원이 이제는 가슴에 박힌 가시가 되었습니다. 외아들 동현이는 서울 큰 병원의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성공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교회를 약한 사람들의 도피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가고 해가 갈수록 아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명절만 되면 제 심장이 조여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그 아이가 돌아앉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감사기도 한마디가 이토록 무거운 것인 줄 젊어서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기도 모임에서 제 순서가 오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은 자녀가 해외 유학 갔다, 장로 후보에 올랐다, 손주가 교회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감사 제목을 올립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현이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다가 매번 삼켜졌습니다. 그 말을 하면 35년 신앙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같은 말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 감사가 전부 거짓말처럼 무너졌습니다. 혼자 사는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으면 저녁 어둠이 먼저 방을 채우고 그 다음에 외로움이 채우고 마지막으로 죄책감이 채웠습니다.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손주 둘이 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끓이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만이라도 이 가족이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동현이가 좋아하던 잡채도 만들고 손주들이 먹을 수 있게 떡볶이도 따로 해놓았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려는데 동현이가 숟가락을 딱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제발 집에서까지 이러지 마세요. 피곤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손주들은 눈만 굴렸습니다.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모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밥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밤새 끓인 갈비찜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동현이는 2시간도 안 되어 자리를 떴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한테 인사하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아이들은 이미 복도로 뛰어나간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 안에 울렸습니다. 상을 치우다가 싱크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새벽마다 바닥에 엎드려 이 아이를 위해 울었는데 왜 이 아이의 마음이 이토록 굳어진 겁니까? 설거지를 하는데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깨졌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맨손으로 주우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 밤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아들의 돌 사진이 빗쭉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빛바랜 그 사진 속에서 동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대답 없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쓸쓸해서 일요일 아침에 아들 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 앞에 제가 보낸 택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수 쓴 성경 구절 카드와 손주들 줄 간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가 뜯기지도 않은 채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발기를 돌리려는데 현관 옆 분리수거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류 칸에 제가 보낸 카드가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정성껏 적어보낸 말씀 카드가 전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쓴 것이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글씨가 삐뚤어지지 않게 줄을 맞추며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떨려서 여러 번 고쳐 쓴 것도 있었습니다. 카드 뒷면에 동현아 사랑한다 엄마가 라고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찢기고 구겨진 채 다른 페이지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벽을 짚고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손주 민서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가짜래. 진짜요? 7살 아이의 그 맑은 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란다 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가짜라고 가르치는 것을 할머니인 내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 말도 못한 채 아이의 머리만 쓰다듬고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성경책 속에 끼운 그 빛바랜 돌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의 종으로 키우겠다던 그 약속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버스 창밖으로 교회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날따라 유독 멀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동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걸까? 혹시 엄마 보고 싶다고 하는 걸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시작되자마자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민서한테 또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내 아이들한테 종교 강요하지 말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엄마가 평생 기도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것도 다 기도 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터뜨렸습니다. 엄마의 그 기도가
나에겐 감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끌려다니고 부흥회에 성적 안 좋으면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수련회 가야 해서 울면서 따라갔어요. 나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엄마.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가 무서웠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그대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박혔습니다.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가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식 농사를 망쳤구나. 기도로 키운 게 아니라 기도로 옥죄였구나. 내 아이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잘하려고 한 건데, 사랑하려고 한 건데, 그게 다 잘못이었다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그대로 쓰러져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릅니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성경책이 책장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끼워진 돌 사진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키우겠다던 그 서원이 이제는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감옥이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35년 기도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여느 때처럼 교회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현관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스트레스성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현이에게 연락이 갔을 텐데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35해를 기도했는데 결국 제 아들 하나주님 앞에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내 기도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간호사가 하루에 3번 들어와 체온을 재고 링거를 교체했습니다. 그것이 이틀 동안 저와 나눈 유일한 접촉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같은 병실에 있던 할머니의 아들이 과일을 깎아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하는 그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커튼 너머로 비치는 그 모자의 그림자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동현이도 어릴 때는 저렇게 다정했습니다. 열이 나면 엄마 괜찮아? 하며 이마에 손을 올려놓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는데 그 맑음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간호사가 짐을 정리하다가 제 가방에서 성경책이 떨어졌습니다. 줍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외면하다가 결국 손이 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닳아 부드러워진 가죽 표지를 만졌습니다. 이 성경책과 함께한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책이 저절로 펼쳐진 곳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수백 번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설교에서도 수십 번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는 아들을 끌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쳐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떠났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보고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조급함으로 아이를 끌어당기고 있었구나. 내 열심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조종이었구나. 내가 아들의 하나님이 되려 했구나. 그 깨달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빛바랜 돌 사진이 손가락 사이로 보였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의 귀환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종을 보내 찾아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의절하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들판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했습니까? 말씀 카드를 보내고 손주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귀에는 그것이 감시였고 압박이었고 감옥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한 것은 아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놓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병실 한층 아래에 작은 예배실이 있었습니다. 링거 줄을 달고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슬리퍼 끄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 십자가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 십자가 위로 작은 조명 하나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하나님 세 글자를 부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제 뜻을 관철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님 앞에 세우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 체면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고개를 못 들겠다는 그 마음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컸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다른 권사님들 앞에 창피하지 않으려고 아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교회에서 고개를 못 든다는 그 모진 말이 사실은 아이의 영혼을 찌르는 칼날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놓겠습니다. 제 조급함을, 제 욕심을, 제 독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아이가 주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꺼이 잊혀지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를 안아주소서. 저는 그저 뒤에서 주님의 그림자만 보며 기다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 예배실 안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 아들을 잊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미 제 아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놓아드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는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예배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십자가 위의 작은 조명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교회를 말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대신 그 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을 기억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처음 한 일은 동현이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오늘 점심 잘 챙겨 먹으렴. 성경 구절도 없었습니다. 교회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한 것이니까. 다음 날도 보냈습니다. 동현아, 요즘 날이 쌀쌀하더라. 감기 조심해라. 그 다음 날도 보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던 호떡을 봤다. 어릴 때 학교 앞에서 사달라고 떼쓰던 거 기억나니? 답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보냈습니다. 문자를 쓰는 일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가 교회에 나오라는 간청에서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라는 축복으로 바뀐 것처럼 문자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성경 구절을 넣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일상을 물었습니다. 요즘 수술 많이 하니?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 거지? 민서 유치원은 잘 다니고? 교회를 빼고 나니 아들에게 할 말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갈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동현이를 교회에 보내달라는 기도를 거두겠습니다. 대신 그 아이가 오늘 하루 평안하게 하소서. 환자를 돌보는 그 손에 주님의 따뜻함이 흐르게 하소서. 그 아이가 수술실에서 지쳐 나올 때 곁에 위로가 있게 하소서. 기도가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니 아들의 얼굴이 미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에 끌려다니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무서웠다는 그 말이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35회의 기도의 응답처럼 뜨겁게 가슴에 번졌습니다. 전화기를 두 손으로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엄마가 미역국 끓여 놓을까? 잠시 뒤 답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갈게. 6글자였습니다. 그 6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었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인데 아들이 먼저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놓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동현이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전에는 아들이 올 때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까 마음속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미역국을 데우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동현이가 국을 한술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국 맛이 옛날 그대로네.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었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이 어릴 때와 똑같았습니다. 국을 먼저 한술 뜨고 밥을 먹고 반찬을 집는 순서까지. 이렇게 보니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동현이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책장 앞에 멈추었습니다. 낡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성경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동현이가 한참을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 돌 사진이지? 그래, 내 돌잔치 날이었다. 아들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볼을 만지듯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나 교회 앞에까지는 데려다 줄게. 안에 들어가진 않을 거야. 근데 엄마가 기도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 줄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앞에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그 한 발자국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압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먼 곳에서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그 아이의 발걸음을 한 걸음 움직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동현이의 차를 타고 교회 앞에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교회 계단을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가 오늘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오늘 교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는 제 때와 다릅니다. 주님의 방법은 제 방법과 다릅니다. 저는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셨던 그 마음으로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동현이가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교회 마당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도 데려다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교회 마당에 벚꽃이 눈물처럼 흩어졌습니다. 성경책 속 빛바랜 돌 사진 위에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의 다친 마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 위로해 주옵소서. 죄책감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눈물 어린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끝내 돌이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숙 권사님의 눈물이 마치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가슴속에 떠오르는 자녀의 이름이 있다면 댓글창에 그 이름 석자와 짧은 기도를 남겨주세요. 은총의 식구들이 함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로 밤마다 백엔이들 적시는 이 길은 참으로 외롭고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혼자 걷게 두지 않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의 낮은 시선이 머무는 이 사연함에서 함께 위로받으며 끝까지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